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영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은 나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느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니까 어떻습니까? 유다의 간절하고도 진실한 고백을 듣고 요셉은 더 이상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주위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통곡을 합니다. 그 통곡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바로의 궁예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요셉의 통곡 울음입니다. 이 울음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진정한 치유와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20여 년 동안 요셉의 마음속에 얼마나 깊고 깊은 엉어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긴 세월 동안 형들을 그리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고 했던 일이나 자기를 팔아먹은 일은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구원의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감사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형들의 그 죄가 없었던 일로, 그게 옳은 일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형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지 않은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형들이 자기에게 보였던 그 저기에 가득 찬 얼굴, 그 비수 같은 말들, 초롱 섞인 비아냥을 생각하면 그 마음이 쓰라렸을 것이고, 그러면서도 아버지나 형들이나 동생이 보고 싶어서 가슴이 저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20여 년을 지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저리고 아팠던 형들을 20여 년 만에 만나서 보니까 그들이 변해 있었던 거죠. 그들은 진실한 사람이 되어 있었고 자신을 팔아넘긴 일에 대해 깊은 죄의식을 느끼고 있었고, 특히 자신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베냐민을 똑같이 이제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그리워하면서도 이해할 수 없었던 형들을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신 것을 보면서 요셉의 감정은 격렬하게 폭발하기 시작한 것이죠. 요셉의 마음에 형들로 엉어려진 그 상처는 요셉이 자기가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인 성공이 요셉의 완전한 치료책이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완전히 변한 형들을 보게 하심으로써 그동안 쌓이고 묵었던 그 엉어리를 녹이고 깨트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인격을 회복하게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 안에도 요셉처럼 오랜 세월 눌러놓은 아픔과 슬픈 기억들이 아마 하나 둘씩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이 모든 것들이 터지면서 실컷 통곡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픈 부분을 말씀이 건드릴 때 말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드러내놓고 심지어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실컷 울게 되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동안 우리를 감싸고 있었던 그 껍질을, 그 엉어리들을 벗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평안해지며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건강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우는 것을 뭔가 못난 것으로 부족한 것으로 자제하고 억제해야 하는 것으로 배워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한 자아를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왜곡된 자아상을 누구나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교육과 의식이 눈물을 흘리지 못하게 만드는 왜곡된 아주 딱딱하게 껍질로 쌓여진 그러한 자의식을 만든 것입니다. 슬픈 일을 만나고 후회할 일을 기억하게 되면 우는 게 정상이어야 합니다. 억지로 참고 울어서는 안 된다라고 자기를 윽박지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나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결코 좋은 일이 못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20여 년 동안 엉어리진 마음의 한과 울음을 마음껏 터뜨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눈물을 통해 요셉을 진정으로 온전하게 치료하셨습니다. 총리라는 성공, 사회적인 성공, 행복한 가정을 일구온 그런 따스함이 줄 수 없었던, 그것으로는 줄 수 없었던 마지막 하나의 퍼즐을 맞추게 하심으로써 요셉을 온전하게 하셨고 더 풍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받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 중에 하나가 울음의 축복입니다. 통곡의 축복입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을 어루만져 주시죠. 그때 우리의 아픔과 엉어리와 슬픔과 두려움, 좌절의 엉어리를 성령님께서 터치해 주실 때 자연스럽게 통곡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정말로 귀하고 복된 축복입니다. 흔히들 한을 풀어야 한다,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한을 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그것이죠. 크든 작든 우리 안에 지고 있는 그 마음과 삶의 짐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을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바라기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틀이 깨트려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새살이 돋아나고 뜨거운 피가 다시 힘차게 도는 건강한 모습을 되찾고 회복하게 되어지는, 그리하여 풍성함을 우리 모두가 맛보게 되어지는 그러한 뜨거운 예배가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함께 나눌 은혜는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입니다. 요셉이 통곡하면서 운 것은 형들의 놀라운 변화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형들을 변화시킨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또 다른 통곡의 근원적인 이유였습니다. 자신이 요셉이라고 정체를 밝히면서 갑자기 통곡하는 이집트 총리를 보면서 형들은 처음에는 당연히 믿지 못하고 충격을 받아 입이 얼어붙고 어안이 벙벙해졌고 심지어 뒷걸음질치고 또 주저앉는 사람조차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들을 보면서 요셉은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주면서 그들의 두려움을 풀어주고 함께 포옹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열심에 대해 감격의 통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5절에 보니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기는 해사였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7절과 8절에서도 계속 이어서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8절,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셉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집트의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형들을 시켜가지고 지금 이집트 노예로 팔게 하시는구나. 야, 이거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방법인데? 상당히 흥미진진한데? 노예로 가면 무슨 일이 생길까?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좌절했고 분노했습니다. 억울하고 옥에가 치고 풀려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 그런 일말의 기대를 안고 있었는데 그 믿었던 그 술 맡은 시종장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어요. 그때 요셉이
이제 하나님은 깜짝 놀라우신 분이시네. 대단하시네. 이런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시네.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나는 언제 풀려날까? 바로가 꿈을 꾸게 될까? 야, 너무 기대가 되는데? 뭐 이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이 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의 심정을 보여주는 시편이 있는데요. 시편 105편 17절 18절을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립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의 이야기죠.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요셉이 노예로 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했는데 근데 여기서 몸은요 진짜 육체라기보다는 문자적인 뜻은 혼,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쇠사슬에 꽁꽁 묶인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진짜가 아니고 진짜는 요셉의 그 혼이 요셉의 그 생명이 쇠사슬에 꽁꽁 묶여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혼이 정신이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한때는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형들에 대한 원망, 미움, 정오로 밤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좌절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이 거의 바닥까지 드러낼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그가 지금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자책하지도 마세요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 모든 것을 알고 보니까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통치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요셉이 통곡하며 형들을 껴안을 수 있게 해주어는 진짜 원동력이고 이유인 것이죠. 요셉은 자신의 문제를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진짜 알아야 하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우리 감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세상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그렇게 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고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한 그러한 사건과 사람을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그 속에 우리가 지금은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니에요.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음을 어렴풋하게나마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내가 있고 내 아픔이 있고 내 실패가 있고 내 좌절이 있고 내 눈물이 있고 내 속에 이 응어리진 한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방황한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정확하게 인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 크신 사랑으로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못난 부분까지도 품고 견디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품어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것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사건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 걸음이 늦어졌을 때에도 그러면 늦어져야 하는 이유가 있겠지. 빨라졌을 때는 하나님이 빠르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지 하고 하나님을 믿고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끌어오고 계시는데 누구를 원망하고 복수하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근원적인 이유는요.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멀리 보지 못하고 넓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앞에 닥쳐있는 일에 놀라 자빠지기가 일수입니다. 요셉처럼 혼이 정신이 빠져나갈 때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잘 풀릴 때만이 아니라 잘 안 풀리는 그때도 배신당하는 그때도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그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두운 가운데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혼이 나간 그 상태에서 그를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였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징조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요셉은 계속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말씀을 붙들었으 결국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이 무서운 7년대의 흉년에서 가족들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어 준비하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게 되자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게 되어지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낙심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고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열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요셉이 가진 이 믿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이 믿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지게 되시기를,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눈물과 두려움과 의심과 좌절과 아픔들과 분노들이 통곡으로 바뀌어 온전한 은혜와 치유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요,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형제자매들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 감사주일날 우리 모두가 참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은혜를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됨으로써 통곡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풍성한 삶을 경험하는 감사주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우리 이진구 집사님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서, 그리고 또 다른 아프신 성도님들, 또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또 마음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서도 계속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